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함께 오늘 서로를 축복하면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본문 말씀을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어 읽는 이 본문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로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하시는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좋은 마음과 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미크론 때문에 참 여러 가지 걱정도 많고 우리 교회에도 확진되신 분들 계시거나 또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셔서 가정에서 이렇게 자가격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 상황이 우리의 마음속에 참 걱정과 염려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연이어 그 네 가지 바음밭의 비유와 연결되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경할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듣고 그 다음에 오늘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하는 이 본문으로 들어오면 이것이 앞에 있는 네 가지 땅의 네 가지 마음밭의 비유와 별개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이 조각조각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이 말씀 또 저 말씀 모아서 이렇게 붙여놓은 것처럼 느낄 때가 있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명백하게 앞에 나왔던 네 가지 마음밭의 비유와 연결되어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설명의 말씀, 또 설교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복음의 빛 대신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을 때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소멸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잘 붙은 불과 같이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복음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을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의 빛에 또 씨앗 때는 우리가 앞에 살펴본 네 가지 마음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씨앗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말씀. 여러분 이것과 마음밭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겉으로 하는 말이나 표정으로 우리는 사람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과 그 영혼을 직관하기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힘든 부분입니다. 심지어 그가 웃는 웃음이나 그가 흘리는 눈물조차도 그의 진심인가 이 모든 게 다 진심만인가 우리가 참 그걸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인가 우리는 사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 보면 좋은 밭 같기도 하고 어떤 때 보면 길가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뭐 길가의 상황이든 돌짝밭의 상황이든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잡초가 우거져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우리가 마치 좋은 밭처럼 그렇게 우리가 데코레이션을 하면서 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감추인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그의 마음밭이 다 드러나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진정한 마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다 노출되는 때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 18절 말씀이죠.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8장 1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경고하시죠. 권면하십니다. 스스로 삼가하라. 무엇을 삼가하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들을까? 어떻게 들을까? 마음밭의 이 말씀, 마음밭의 비유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결국은 어떻게 들을까? 들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듣는 자세와 듣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들을까? 그것을 주의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말씀하시는데요. 이건 뭐 새삼스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말씀을 잘 들으려 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더 수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더 강하게 체험을 하게 되고 그 말씀을 튕겨내려고 하는 마음 아니면 방어적인 태도로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면 그나마 우리 안에 들어왔던 그런 것들조차도 다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경험을 하죠. 예, 이렇게 운동선수 우리 김경한 집사님처럼 막 몸이 좋으시고 헬스를 하신 분들도 헬스를 안 하고 한 두어 달만 지나면 몸이 말랑해지는 그런 분들이 말랑해지는 게 좋은 건 아니죠. 단단한 게 좋은 것이죠. 운동을 하면 할수록 근육이 더 단단해지고 더 튼튼해지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잠시 그 운동을 쉬어버리면 있었던 줄 알았던 근육마저도 제 배도 왕년에 왕자가 있었던 배였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없지만 있기는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와 똑같은 것이죠.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듣는 태도, 결국은 들음의 마음의 문제라는 건 뭐냐면은 그의 듣는 태도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상황에 마치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동생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수님께로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지금 밖에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냐? 다른 본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질문처럼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8장 21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도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들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인가? 달리 말하면 누가 내 가족인가? 누가 내 가족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 말씀을 그래서 행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유는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 말씀 행하는 것을 즐겁게 행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고 아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행하는 것을 기쁘게 행하려고 하는 바로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들의 마음. 그래서 그 아들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내 가족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파편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들이 파편적인 것이 아니라 다 들음이라고 하는 주제 속에 그의 마음밭의 상태, 그의 마음이 어떠한가, 이것을 드러내는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묵상을 하면서 저희가 앞에서 생각했던 4가지 마음밭 중에 이런저런 마음밭들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들음의 중요성,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마음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하는 이것을 묵상하다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 중에 2번째 마음밭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2번째 마음밭의 상태는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이었습니다. 다른 본문에는 돌짝밭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4가지 마음밭의 상태를 보면 이 4가지 마음밭에서 똑같은 것은 씨앗입니다. 씨앗은 어느 밭에 뿌렸든지 그 씨앗들은 동일한 씨앗들이 뿌려졌고 동일한 조건 속에 있는 씨앗들이 뿌려졌습니다. 문제는 마음밭의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 밭의 문제인데요. 이 밭의 문제에서 그러면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2가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돌짝밭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태도가 필요한가?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집중해서 듣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집중해서 듣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말씀을 하시든지 회사에서 여러분의 아니면은 다른 부하 직원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설령 친구 간에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제일 기분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건성건성 듣는 거예요. 말을 열심히 나는 정말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은 굉장히 그거를 쉽게 생각하고 건성으로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이야기를 건성으로 듣는구나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느낌이 드냐면 무시당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얘가 나를 얼마나 무시하면 내 말을 이렇게 귓등으로 듣지, 이렇게 흘려 듣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의 상태가 길가 상태랑 같지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말을 했지만 그 사람이 내 말을 하나도 기억을 못합니다. 1시간 동안 떠들었지만 아무것도 기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어떤 태도가 필요한가? 집중해서 듣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2번째로 우리에게 어떤 태도가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예배 시간에는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요. 우리가 다락방 모임을 할 때는 순장님이나 혹은 다른 순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설교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나 순장님이나 다른 순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이 말씀 누구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다? 나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다. 나 자신에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그 마음의 생각과 또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셨죠.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여러 대중으로서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께서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 임재하실 때 지금 찾아오신다면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오실까요?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나를 찾아오셔서 나한테 하시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누구의 눈을 응시하면서 말씀하시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만약 이 자리의 현장에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예수님이 누구의 눈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내 눈을 바라보시면서 나를 응시하시면서 나에게 주시기 위한 말씀으로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말씀을 들을 때는 누구 들으라고? 우리 집사람, 우리 남편, 그 사람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나 들으라고,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눈을 응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의 자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을 예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혼을 바꾸시고 나의 본성을 바꾸시고 나의 꿈도 바꾸십니다. 내 삶의 태도와 자세까지 바꾸어 주십니다. 간절하게 내가 새롭게 되기를 정말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그때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 것인가? 저도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동시에 듣고 있고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파되어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지만 그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밭의 문제다. 밭의 문제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씨앗이 자라나지 못하는 것은 씨앗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 씨앗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음 밭들마다 다 씨앗이 자라나지 못하는 조건이 있었던 것이 씨앗이 문제가 아니라 밭의 문제였다면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 열매가 자라나지 못한다는 것은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구나. 뭐가 문제지? 이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면 우리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씨앗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사례들을 저희 목회자들 모였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끼리 편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때는 막 그 설교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강력하게 선포도 하고 또 이 설교자 자신이 감동이 돼서 너무너무 은혜롭게 전해서 와, 오늘 우리 교회에 불이 내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막상 나가보면 성도들이 아무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말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나 혼자 뭐 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이 말씀을 저희가 준비할 때 다 이렇게 순서를 정하고 이 말씀을 제대로 잘 논리적으로 전하려고 나름대로 이렇게 틀을 갖추고 말씀을 준비하죠. 근데 어떤 때 보면은 스텝이 꼬이듯이 말씀이 꼬일 때가 있습니다. 원래 이 말씀이 저 밑에서 나와야 되는데 막 하다가 보면 이게 앞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훅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설교를 하면서도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해서 이 빠진 벽돌 한 장을 어떻게 뭘로 메꿀 것인가 막 이러다 보면 식은 땀이 나고 진땀이 납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죽 썼어 막 이런 마음으로 주님 죽을 썼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내려오는데 목사님 오늘 어느 때보다 은혜가 넘쳤습니다. 목사님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반응을 들으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이야기입니다. 씨앗의 문제가 아니고 설교자가 설령 말씀을 잘못 어떻게 두서없이 전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마음밭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밭에 하나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말씀으로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언제나 열매가 자라지 않는다 그러면은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가? 나에게 문제가 있는가?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씨앗들이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는 이 마음에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음밭에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말씀이 들린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바로 튕겨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위에 있었던 13절입니다. 지금 말씀 13절 지금 이 돌짝밭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죠. 8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것이요. 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들었다는 것입니까? 안 들었다는 것입니까? 들었다는 것이. 말씀을 받기는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받기는 받았지만 어떤 수준의 들음이냐? 정보로서 듣는 것입니다.
혹은 지식으로서 동의하는 것입니다. 아,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구나. 그래, 뭐 이 정도 말씀은 나도 동의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지적인 동의의 수준에서 말씀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래, 그런 말씀 참 그렇구나. 공감이 된다라고 끄덕끄덕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이 끄덕끄덕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끄덕끄덕 하는 게, 그렇구나 라는 게 있어야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조건이 되죠. 그래서 어떤 정보를 듣고 지식에 동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경우는 안타깝지만 열매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 며칠 만에 건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탁 가로질러 건널 때에 건넌 시간이 며칠 걸렸습니까? 하루 아니야? 이틀인가? 3일인가? 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룻밤에 다 건넜습니다. 하룻밤이라는 것은 어두워서 다음날 새벽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많이 길어봐야 12시간 정도가 돼요. 12시간 안에 몇 명이 건너느냐면 200만 명, 우리가 추산을 합니다. 200만 명의 사람만 건넌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온갖 짐승들도 함께 건넜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애굽에 살고 있었던 여러 옛날 성경에는 잡족이라고 표현했던 여러 종족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이런 수를 200만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200만 명이 여러분 하룻밤에 이 홍해를 쫙 건너려고 하면 얼마나 넓은 길이 필요했을까요? 만약에 200만 명이 한 10,000명씩 줄을 서가지고 이렇게 뒤로 쫙 늘어서가지고 간다고 한다. 여러분, 그 정도 하룻밤새 아무도 밟혀주지 않고 수레고 말이고 닭이고 소고 개고 다 끌고 가려 그러면은 그냥 조금 열려서는 절대로 건너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미지,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지가 찰턴 헤스턴이 나왔던 10개 영화의 이미지 때문에 홍해가 쫙 갈라질 때 벽이 여기 서 있고 여기 서 있고 그 틈을 막 건너는 그걸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 폭이면은요 애굽 군대가 출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끼리 다 밟혀 죽습니다. 급한 마음에. 근데 아무도 밟혀 죽지 않고 하룻밤에 싹 건너려고 하면 우리가 이 추산할 수 있는 이 하나의 좀 생각의 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도 한번 건너거든요.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 위에 쌓인 물과 아래의 물을 기념하면서 양쪽에 탑을 쌓았는데 그 돌탑 사이의 길이가 약 40km 정도. 강이 한 40km 갈라졌다라고 하면 명색이 바다인데요. 바다는 얼마나 더 넓게 갈라졌을까요? 40-50km가 쫙 물이 빠져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이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밟으면서 건너가는 거예요. 옆에 물벽을 막 바라보면서 이 언제 쏟아지지 이렇게 건너는 게 아니고 물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 마치 처음부터 여기가 땅이었던 것 같은 그런 곳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는 것입니다. 와, 대단하네. 와, 대단하네. 여러분, 그렇게만 하고 집에 돌아가시면 그 말씀이 우리한테 와, 이스라엘 백성 좋았겠다 이걸로밖에는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그렇게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홍해를 가르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만나를 내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셨던 게 뭐냐? 말씀에 대해 반응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번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어지는 바로 그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지적인 동의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바위에 떨어졌던 씨도 말씀을 받기는 받았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아까 읽으셨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무엇으로 받아요? 기쁨으로 받았대요. 기쁨으로. 여기 뭐가 따라왔냐면 정서적인 반응까지 따라온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이 돌짝밭에 이 씨앗이 떨어져서 이 말씀이 이렇게 전해졌는데 그 말씀이 무미건조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사람이 기쁘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기쁘기까지. 말씀을 들을 때 터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정적인 반응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생기고 이 말씀을 들으니 즐거움이 생기고 행복한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감동이 들 수도 있고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교육전도사 때 중고등부를 맡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가깝게 지내던 다른 전도사님들하고 여름방학이 끝난 다음에 함께 모여서 여름 사역들 어떻게 했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전도사님이 자신이 섬기는 중고등부 수련회가 너무 은혜로웠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은혜로워서 자기가 이때까지 사역했던 것 중에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들 궁금했습니다. 뭐 어떻게 했길래, 어떤 상황이 벌어졌길래 그랬어? 전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부 울었어. 전부 울렸어. 여러분, 울었다는 것을 제가 울었다는 것은 울음을 평가절하하자는 게 아닙니다. 저 말씀을 듣고 얼마나 부럽든지요. 이 사람 울리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와, 얼마나 부럽든지. 나는 왜 못 울리지? 나는 왜 못 울릴까? 나는 왜 그런 영성이 안 되지? 내년 수련회 때는 전부 패? 한번 두들겨 패서라도 한번 울려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운다는 게 절대 가볍고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으로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건 너무나 감동적인 일이지만 문제가 뭐냐면 그 순간에 울고만 끝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울었어요. 울었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뭐만 갖고 가냐면 울었어 이것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목사도 울렸어 이것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련회 기억하면 그때 수련회 내가 그때 수련회 이후로 예수님을 만나서 뜨겁게 만나서 내 삶이 이렇게 변했어. 이렇게 가야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그때 진짜 원 없이 울었지. 이걸로만 간다면 바로 이 돌짝밭에 떨어진 씨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패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예수님의 진단 어떤 진단이었느냐면 우리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 뭐가 없었기 때문에요? 습기가 없었기 때문에. 습기가 없어서 말랐다. 습기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에스겔서 47장 1절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앞에 또 모니터에도 나올 테니까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모니터로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7장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흘러내린 이 물이 어떻게 되는가? 8절을 가서 읽겠습니다. 8절부터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음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왔던 그 물이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는 것을 지금 에스겔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만 이 장면을 본 게 아닙니다. 이 장면을 똑같이 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제일 뒤, 신약 성경 제일 뒤 요한계시록 22장
찾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리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지금 요한도 똑같은 걸 보는데요. 이 생명수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거룩한 것, 바로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원천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은 설교자의 웅변 때문이 아니죠. 반주자의 정말 영성 있는 반주 참 중요한 것입니다만은 그것을 도구로 그것은 도구일 뿐입니다. 이 일을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근원을 갈아엎으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일하시는 생명수의 역사가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요. 성령의 일하심을 보면은 불태우고 부수는 일을 하십니다. 지금 이 씨앗이 자라나지 못하는 이유가 돌짝밭에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 안에 돌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바위처럼 단단하고 돌멩이처럼 단단한 나의 자아를 부수시는 것.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생명 역사의 첫 단계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를 불처럼 태우십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정말 우리의 공허한 자만심, 의미 없는 자존심, 다른 사람들한테 지고 싶지 않아 몸부림치는 허영심, 내가 갖고 있는 교만, 아니면은 열등감, 이런 어리석은 죄악의 초목들을 성령님은 1차적으로 다 태우시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겸손하고 겸비한 듯이 이렇게 우리 자세를 취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반항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내 고집대로 안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섭섭해하고 속상해하고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려버리는 우리의 죄악의 근본적인 태도, 그 태도를 우리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나의 이 영혼 안에 사로잡고 있는 나의 이 죄된 본성을 인해서 통곡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거짓되고 허영스러운 이 모든 잡초들을 솟아낼 수밖에 없는 이런 나의 영혼의 죄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애통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생명의 작업,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성령의 첫 번째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이렇게 단단하구나. 내 자아가 이렇게 돌멩이 같구나. 내 자아가 이렇게 죄덩어리구나. 이거를 알게 하시고 이거를 깨부신다는 것이. 그 깨부심 속에 우리에게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아나게 하는, 나의 죄에 대한 애통함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 영적인 눈물이 솟아오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눈물 가운데는 자기 연민으로 말미암은 눈물도 있습니다. 나 불쌍해, 나 불쌍해, 나 불쌍해. 여러분, 그 눈물도 안타까운 눈물이지만은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의 눈물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리고 회복이 함께 어우러지는 눈물이 진정한 성령의 은혜의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눈물이 회복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은혜의 대지 아래로 흐르고 있는 성령의 생명수의 그 거룩한 물이 습기가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 습기가 올라와 우리의 마음을 적시게 되어질 때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 뿌리는 더 물을 찾아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수의 역사,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거룩한 생명의 역사가, 이 습기가, 이 눈물이 우리의 마음을 정말 새롭게 하는 성령의 생명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될 때 여러분 경험하시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게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생각하며
그 사람의 죄와 그 사람의 허물을 생각하며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충만함으로 솟아오르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한 영혼을 진심으로 불쌍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하여 울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때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이게 다 내 잘못이야. 이게 다 나 때문이야. 더러운 나의 죄 때문이야. 이건 내가 잘못한 거야. 미안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런 생명수의 역사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전혀 자존심 상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나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속상하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은 것이.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이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면서 진정으로 살아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자는 자신의 죄에 다 용서받은 것을 알고 그것으로 인해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달리 말하면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성령의 생명수가 우리 안에 거룩한 습기로 올라올 때 마지막으로 어떤 현상으로 나타났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정보나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 주시는 생생한 음성으로 들리게 된다는 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오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 결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회복할 때요? 습기를 회복할 때.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은혜를 회복할 때. 여러분이 강단의 꽃이나 로비의 꽃을 일주일만 물을 주지 않아 보십시오. 바짝 메말라 버립니다. 꽃도 일주일 물 안 주면은 다 메말라 버리고 타버린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 마음밭이 메말라져 버리고 건조해진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흙은 있지만 그 안에 바위가 들어있으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밭을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 쇠스랑을 가지고 곡괭이를 가지고 돌들을 다 끄집어냅니다. 그래야 뿌리를 내린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내 마음에 있는 바위와 내 안에 있는 돌덩이를 치우는 것을 우리는 거절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동생 맞으시죠? 제가 이거 붙인 거 이단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다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다 그러셨죠. 다 저만 동생 아닙니다. 예수, 동생, 은수 이렇게 해서 저만 동생 아닙니다. 우리 다 동생입니다. 우리 다 동생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동생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바위를 부수어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이 돌덩어리들을 다 긁어내 주십시오. 그리고 바짝 메말라 버려져 있는 나의 심령과 나의 영혼을 생명수의 도도한 강물처럼 흘러가시는 성령의 생수가 그 은혜의 대지 밑을 흐를 때 그것이 나의 영혼의 밭을 적시는 습기로 올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메말라 버리게 만드는 것들을 분별해서 주의해야 됩니다. 생명의 습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 바위를 부수어 주시고 이 돌멩이를 부수어 주시고
나의 단단한 자아와 이 허영심과 자존심과 이 거짓된 죄악들을 다 부수어 주시고 나를 다시 은혜의 생기가 촉촉히 적시는 하나님 생명이 넘치는 그런 습기 머금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